카나다 교회가 지키는 아버지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하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자연히 가정도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머리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가 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 그리고 그 가정 전체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면 그 가정이 건강해지고 아버지가 행복하면 또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든든하게 서면 그 가정도 든든하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책임감을 회복하시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이끌고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참된 멋진 아버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에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믿음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믿음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사적인 편지가 아니고 사적인 관계를 들먹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듯이 이렇게 아들 디모데야 라고 정답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디모데의 아버지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금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살아갔던 시대 속에 조금 오래된 세대에서는 남자들이 가정을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아버지들이 가정을 조금 소홀하게 여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한국적 남성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지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과감하게 이런 잘못된 문화 유산을 던져버리고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책임감,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권위는 섬김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지도력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성결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사랑을 발휘할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섬김을 이룰 수 없고, 거룩함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빗대어 말할 때에 배가 다니는 길과 같다 해서 인생을 인생항로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다니는 뱃길이 우리 인생길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배는 항구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는 꿈을 갖고 그 항로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가 정한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항로와 같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백길과 같이 우리는 행복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백길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인생길에서 정말 어려운 영적 그 항로 속에서 풍랑을 만나 파손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파손했다. 배가 파손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 항로에서 배가 파손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망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30년, 60년, 90년, 1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 없이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손입니다. 후메니에도 망했습니다. 알렉산더도 망했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살았지만 그러나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파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파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면 그 인생은 파손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주님 만났을 그때에 주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 날에 꼭 부탁합니다. 꼭 격려합니다. 꼭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 만났을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성공된 인생 항로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에서는 파손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파손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세상 살 때 편리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에서 파손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 믿음 생활에서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영적 삶에서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서 파손하지 않는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망하지 않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자연 환경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는 동안 한시도 편치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난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앞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기후변화는 어떻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기후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 이스라엘 광야의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와는 비교도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추워서 벌벌 떱니다. 어느 순간 더워서 더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것과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목표를 향해서 갔던 인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자연 재난 속에서, 이 엄청난 이방 민족과의 싸움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낙오자입니다. 그러나 또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엄청난 싸움 속에서 이 사막에 이 무시무시한 인생길에서 살아남고 이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넉넉히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밴쿠버의 이민 생활은 그다지 간단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 인생 항로 가운데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물질과 싸워야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싸워야 하고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도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낙오하고 지고 슬퍼하고 주저앉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승리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워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간증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는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그 많은 우여곡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랑 싸우는 것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내 남편하고 싸워야 되겠다. 내 아내하고 싸워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옆집 사는 누구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물 속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내적 싸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처절하게 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권면합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의 날선 검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 세력의 어두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가져야 인생 항로에서 파선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다.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바로 믿음이야말로 인생의 파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충만하게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고 믿음이 든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었구나, 디모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을 왜 그렇게 했는가? 진짜 이 말의 뜻은 믿음을 굳게 붙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holding on your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을 꽉 붙들어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슴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붙듭니다. 물질을 붙듭니다. 감정을 붙듭니다. 이웃 사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생 항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풍랑이 심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그럴수록에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으십니까?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결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꼭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것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붙들고 가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가십시오. 믿음을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믿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꼭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들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믿음을 붙들라 하는 말은 믿음이 아닌 것은 붙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새겨두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은 붙들지 말라. 한번 입으로 해보십시다. 믿음이 아닌 것은 붙들지 말자. 믿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열매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돈은 잠깐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돈 붙들고 있다가 행복한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건강 무너지면 난 끝이다. 건강 없어지면 난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믿음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믿음을 붙들기가 어려운 겁니다. 믿음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붙들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이 아닌 것은 던져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과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도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미안하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무조건 좋아지겠지? 무조건 잘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이 물질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이 욕심을 붙들고 있는 한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붙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드는 것은 이렇게 아닌 것을 던져버리고 아닌 것은 붙들지 않는 것인데, 또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믿음만 붙들라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은 전폭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전폭적으로 믿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적당히 반만 믿고 적당히 10%만 하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을 때에 그는 만약 실패하면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 먼 땅으로 가려고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 그때에 비라고 하는 것을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비 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비 내리는 것을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비가 무엇인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남은 인생 100%를 하나님 앞에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100%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이 크면 큰일을 합니다. 입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크면 큰일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커져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듭니다. 믿음 앞에는 오로지 100%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선을 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착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붙들라고 말씀하면서 또한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에서 파선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단 말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고 살면 결국 양심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단 말입니다. 양심이 화인된단 말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그 인생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파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 속에 양심을 만드시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양심이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한번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양심이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생시켜준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건 뭔지 압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밋밋한 인생이야.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하고 양심에서 말씀하는데 계속 무시해버립니다. 자꾸만 뒤로 미루어 버립니다. 양심이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후메네오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생하였는데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다. 이렇게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이 두 사람, 양심을 버려버린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줍니다. 징계를 받게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쫓아냈다, 출교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믿음에는 파산했고 양심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내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인지 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구리 장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이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렇게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믿음을 넘어뜨리고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이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의 장이 되고 말았던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 영혼의 등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양심을 살펴서 이 모든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빛이 어둡지 아니한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도 파산당합니다. 우리 양심의 말씀의 빛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도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하게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마음껏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민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에서 그 어떤 인생도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항로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항로에서 파손하지 않으려고 하면 첫째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영적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업수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꼭 붙들고 그 믿음에 100% 전폭적으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착한 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